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귀한 절기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과연 어떤 느낌과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부활절, 추수감사주의, 또 성탄절, 이 절기들은요 사람들이 아주 잘 기억해요. 그래서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의외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꼭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해? 우리가 옛날처럼 지금 다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 가을에 추수한 그 추수감사절로만 감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꼭 굳이 두 번의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나누어서 드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와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부터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금년 전반기 1월부터 6월이겠죠. 전반기면 이 전반기의 수확을 처음으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처음 거둔 수확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게 맥주 감사절이고요. 추수 감사절은 후반기에 가을에 거둔 수확을 인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래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기호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10계명의 율법 중에서 절기에 관한 법, 즉 의식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로서 지켜야 하는 이러한 말씀. 1년의 3번 무엇입니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절기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맥주절은 봄에 농사 지어서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10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은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신약의 핵심적인 바로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날이죠. 그래요. 신학시대에 와서 이날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오순절은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요, 여러 가지 영적 축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 만나, 이것을 주시면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들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수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수고하지 않아도 그 부모가 알아서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그 시절에 감사하던가요? 감사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죠, 조금씩. 그러나 부모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아이들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버이날 때 노래 부르고 어버이의 은혜 하늘 보다 높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카네이션 하나 딱 달아주고 선물 하나 딱 주고 그걸로 끝인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참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가자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어졌잖아요. 광야 땅에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애걸복걸 하면서 강구해도 2번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땀 흘려서 이제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을이 되자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첫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먹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씨 뿌리고 농사하고 거둔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맥주절은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용한 것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서 내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럼 누구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우리는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것이냐? 권력을 행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시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1950년대 우리 기독교는 6.25 동란으로 인해서요,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6.25 동란, 바로 민족적인 고통을 당한 후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어때요? 공급받았잖아요. 구제식품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미군 차가 지나가면은요, 막 쫓아가고 초콜릿 받아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의 삶을 보면은요, 기독교의 새 바람이 불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정헌금으로 드려지던 게 10의 1조로 이름이 바뀌면서 10분의 1,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의 1조로 바뀌었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감사. 이러한 감사헌금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제단에 감사 예물을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나니까. 그쵸? 그 감사가 살아나고 교회마다 불릴들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불릴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로 60년대 이전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미군차가 지나가면 받아먹듯이, 그죠? 초콜릿 받아먹듯이 정말로 보릿고개를 긁으면서 가난한 시대였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자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방방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뿐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이 성숙된 믿음이고 또 자급자족하는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가 광야 생활을 지나간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닌 성숙된 신앙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께 감사한다는 이러한 감사가 살아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떼쓰던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철부지 때는 정말로 뭐 시장에를 가든 마트에를 가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으면은 꼭 누구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엄마가 좀 그 앞에서 내가 뗐으면은 좀 체면이 우습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사달라고 막 떼쓰고 엉엉엉 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신앙에서는 바꿔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은 이제 그 성장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해서 낳아서 이렇게 키웠구나. 자식을 키워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건지 생각지도 않으면서 막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데 오직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특별한 별미, 내가 무엇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리고자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러한 마음이 또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아무개야, 네 믿음 좋다지? 그 믿음 잠깐만 나 빌려줘.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요, 빌려줄 수 없어요. 믿음은 1대1의 관계예요. 빌려온 도끼를 나무를 자를 수가 없듯이 그 나무 도끼 날이 도끼에서 빠져서 물에 빠졌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얻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려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또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급자족하는 이러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땀 흘려 일주일 동안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매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만 보면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목사님이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이 부분이 내가 쓸고 닦아야 되겠구나. 성전을요 내 집보다 깨끗하게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유행가 가사에도 있더라고요.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것이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이고 자급자족하여서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볼까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만병통치약, 신약과 구약. 그래요. 이 성경 66권은 멋으로 들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읽기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 읽고 때에 따라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깨달아진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음에서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신 하나님의 자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위한 공고입니다. 자,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새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소산물을, 상반기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받기 원하시죠? 복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창고가 가득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창고가 가득히 채워질까요? 무슨 창고가? 유구의 창고가 가득히 차겠죠. 열심히 땀 흘려 일했으니까 그 소출한 것을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육의 창고에 가득히 차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의 창고에 가득히 찬다는 것입니다. 영의 창고에 가득히 찬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육의 창고, 영의 창고, 심령의 창고, 천국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드려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듯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과 육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풍성케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겨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또 가정마다 세계 각 나라마다 경축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첫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를.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7주, 곧 49일을 지낸 다음 날,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칠칠절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당의 연도 처음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통상 맥주절로 부르는 것은 여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뭐예요? 보리. 보리와 밀이 봄에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맥주,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심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경일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환난 때, 고난할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유일한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축복의 길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뜻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육신의 건강의 복을 자손 천대 만대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